여러분, 우리 장로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실 때가요, 한국에 올 때가 1885년도였습니다. 1884년도에 목사가 되고, 그때가 25살이었어요. 1859년생입니다. 제가요,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됐냐면, 제가 1959년생인데 1859년이에요. 꼭 100년 전이고, 저도 목사 안수 1884년에 받았는데 1984년이죠. 1884년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1885년에 한국에를 와요. 26살이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조선 반도를 1890년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릴 때, 우리 한국이 참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그 시대니까요, 꼭 한 130년 전이죠. 우리가 지금 2015년인데 1885년도에 한국 땅에 와서 1890년대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에요. 못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 복장은 하고 다니지만은 참 밥 먹기도 힘들 때예요.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뭐 식당 제대로 없으니까 이제 주막 같은 데를 가서 밥 한 그릇,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인 줄 아는데, 이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얼굴이 다른 사람, 코가 뾰쭉 나오고 눈이 파랗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죠. 그 당시에 우리도 그렇죠. 외국인 보면 좀 낯선 게 있었는데, 그 시대에 100여 년, 130년 전에 외국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그 중에는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것도 국을 먹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밥을 먹네, 그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분이 또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사실 자존심도 상합니까? 그런데 저는 국도 잘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밥을 먹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우리 국에 난 국도 잘 먹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 이것이 한국말을 다 알아듣네, 그런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네. 그러면요,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한글도 배워서 글도 조금 읽을 줄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감정이 없고 누구에게는 성질이 없고, 여러분 누구는 꼬라지가 없겠어요. 다 성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도 그 젊은 나이죠. 20대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그 힘든 것, 미국에 있으면 뭐 모든 혜택 다 누릴 수 있죠. 영국에 태어나서 10대 때 보니까 미국에 왔어요. 뉴저지 지역에. 그래서 뉴욕 대학 나오고 여기서 잘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길을 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조선 땅에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예수 전하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 전하다가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망신 당하면 어때요? 좀 힘들면 어때요? 그래도 예수가 드러난다면, 저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게 내가 할 일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사명감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오늘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이죠. 요즘 같은 뭐 이단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어디서 파송됐는가, 그걸 파악을 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Who are you? 오늘 제목이죠.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어요? Who are you?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눴는데 우리 총 10절이에요. 그래서 네 절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I'm not Christ 그래요. 크라이스트는 신약에서 메시아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당시 헬라 사고로 말한다면 나는 로고스가 아니다 그 표현이에요. I'm not Christ, I'm not Messiah, I'm not Logos.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냐 그랬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물어봤을까요? 엘리야는 이 땅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와야 할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 예언을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구약의 예언자 쭉 시리즈로 다 했는데 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네. 몰라도 괜찮으신데 요 동네에서는 다 기억을 하세요. 누가 그걸 알았어요? 누가 그걸 선포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이죠.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엘리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해요? No, I'm not. 그래, 나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 땅에 모세 시대 때 일러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봤죠. 세 번째 질문. 내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냐 그랬어요. 그 선지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답을 합니까? No, 나 아니다. Who are you?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세 가지 답하는 거죠. I'm not Christ. I'm not Elijah. I'm not prophet.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미리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 알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엘리야가 와야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엘리야가 왔다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다시 와야 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말 엘리야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말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정말 메시아가 오려면 그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다시 와야 된다고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라고 그러냐, 너 엘리야냐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 말이야.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고 예수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면서 정말 세례 요한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뭐 알고 있었지만은 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교자나 목회자가 정말 엘리야 같은 심정이 돼야 되겠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 누가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해주고 축혀 세워줬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엘리야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가 엘리야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이라 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해서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야 아니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입에다가 내 말을 담아줄게. 그거는 뭐예요? 너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가서 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더 좋을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막 섞이겠죠. 근데 말 잘 못하면 그냥 준 원고대로, 그 쓰여진 대로 하라는 것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말 못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의 말에 함께 해줄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세웠었어.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라는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12사사 다 공부했습니다. 다 그랬죠, 사사들이. 그중에 특히 기드온 보세요. 미드온이 모래알처럼 많은 적이 와 있는데 기드온 보고 와서 싸우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저를 뭐라 그래요?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집하고 므낫세 집하고, 그 중에 우리 집안은 또 제일 작고 나는 막내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가 가서 해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한 사람 치듯 저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가서 아니다, 너는 엘리야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 이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일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굶지는 않고 살 텐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갔어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보고서 죽었다가 돌아온데 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신앙의 원리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다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까지 자기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글을 써도 나도 괴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육신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죄를 짓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이고 내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한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 그러면 고백하는 거죠.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송사하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축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일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도 청와대를 사칭을 해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청와대를 사칭을 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사람한테 통하면, 그 사람을 통해 로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청와대가 사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머리가 좋은 사기꾼도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사기꾼도 내가 왕이다 그런 사기꾼은 없었어요. 그죠? 뭐 대통령의 사돈 팔촌은 된다, 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모는 된다, 뭐 이러면서 청와대를 사칭을 했지만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여러분 종교계에는 자기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뭐 기사 이정 등령만 나타나면 막 메시아인 양 행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다, 너는 엘리야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 세워 주시는, 주님이 높여 주시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 조사단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나를 보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럼 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느냐? 당신을 뭐라고 보고하면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다시 물어봐요. 후아유, 당신 뭐냐? 너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죠. 세례 요한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먼저 소리를 치고 가면 그 뒤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도 막 고족대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진짜 왕의 마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소리다. 그러면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게 소개를 한 거예요. 사실 소리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12시 되면 한국에서 옛날에 막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그거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12시에 왜 사이렌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이세요. 그거 아는 분은 이제 세월 좀 보내신 분들이고, 12시에는 한국에 사이렌이 났어요. 왜 그러냐? 네,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행을 못하게 했어요. 계엄되면 뭐 통행 금지하듯이 우리나라 전역이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2시 되면은. 그래서 많은 우환이 있고 에피소드가 있죠. 2주 전에 배영만 코미디언이 와서 자신의 태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1959년생이었어요. 그래서 통행금지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11시 한 59분 다 돼갖고 태어났는데 애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숨을 안 쉬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가 숨 쉬고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그랬죠. 통행금지 때문에. 6시에 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6시. 그때는 국기 하강식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시청 앞에서 국기 하강식 때 다 격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복 입고 다닐 때입니다. 저기 보면 시청 앞에 시계가 있는데 6시예요. 겨울에는 5시. 그러면 다 어김없이 서서 애국가를 경청했습니다. 그게 소홀이라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명장면이 있고 명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지금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어느 때쯤인 거 아시죠?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을 했어요? 독일에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제 또 동생 학비도 대주고 뭐 결혼자금도 대주고 이래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전쟁 중인 월남토에 가겠다는 거예요. 돈 벌러 월남에 가겠다니까 그렇게 순한 착한 아내가 말리고 반대하죠. 부부싸움 중이었어요. 거길 또 왜 가냐고. 당신 아내는 당신이 없냐고. 당신도 좀 당신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또 이 남편은 화가 나는데 자기도 뭐 가고 싶습니까? 근데 책임감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한참 부부싸움이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막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은 전부 서서 일동 격려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옆 좌우를 쳐다보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또 일어나고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손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함께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뭐 군사문화나 옛날에 전체주의 국가 시절 때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래도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면 자, 소리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 소리 때문에 소리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소리는 말과 달라요. 제가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소리로 들으시지 마시기 바래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질러가는 겁니다. 아무 없이 들으면 소리로 지나가 버리죠. 근데 말은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내용이 있다고 말, 어리 있습니다. 그걸 듣는 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는 그렇지 않죠? 그냥 사인이에요.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가끔 그런 거 경험하죠. 딱 위반을 하면은 참 신기합니다. 어느새 순찰차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위반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만 하지 그러면 이상해. 그때 한 번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반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요 안 걸린 척하고 그냥 막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왱왱왱왱 거려. 그럼 또 나 아닌가? 남의 차인 척하고서요 막 또 계속 가. 그러면요 계속 따라와.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딱 속도를 저지시키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또 어마어마한 벌금이 있습니다. 그게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아까 이야기했죠. 왕이 행차할 때는 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세례요한이 그러면 너를 누구라고 소개할까 물어볼 때 그 많은 단어 중에 소리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을까? 자기를 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I'm not logos, but 폰에라는 겁니다. 폰에. 거기서 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영어 단어도 폰에. 왜 굳이 소리라고 그랬을까? 또 바울은 그 소리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있죠. 꽹과리. 바울은 이걸 안 좋을 때 표현한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그 아무 의미 없이 울려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참 사랑은 누구라는 걸까요? 그 뒤에 오는 참 사랑이 있어요. 그 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꽹과리치고 북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소리다 그 이야기야. 소리. 그냥 내 소리 듣고 사람들은 뒤에 오시는 분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냥 꽹과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누가 와요? 예수가 오시니까 예수를 믿게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그래서 자기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죠. 난 소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죠. 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왜 제가 세례 요한을 정말 목회자의 표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다시 이렇게 다짐을 했느냐.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줄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과거의 입술은 찢어주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세례를 주느냐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마치 이제 시작한 초보자라면 이미 세례 요한은 그때 전성기에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소리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럴 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 그 신발 끈을 나는 풀고 매는 것도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겸손한 모습이죠. 신발 끈 묶어드리는 것. 그런데 그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탈무드에 그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선생님에게 가서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존경스럽거든. 그 선생님이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그 선생님의 신발 끈을 묶고 풀어드리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다. 노예가 하는 일이다. 제자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는 하는 일이 있죠. 제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할 일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그 방편을 가르치는데 제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제하고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도 내가 그 신발 끈은 풀거나 묶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더 학문과 전통과 그의 업적을 이어가라는 뜻이죠. 그 신발끈이나 묶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건 노예들이 할 수 있으니까 노예에게 맡겨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나 그 문화와 그 분위기에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는 나는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I'm not worthy of 그랬어요. worthy of untie some sandals. 그의 신발의 끈도 나는 묶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는 노예도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보다 못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엄청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뭘 깨달은 것 같아요? 그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분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종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힘 좀 있고 권세가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큰소리 치느냐?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게 누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심지어는요 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지 아내로 취하고 왕후인 양 대우하고 또 헛헛하게 둘이 다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왕의 권세가 두려워서 말 못할 때 세례 요한만은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왕이 뭐 두렵겠어요? 얘가 거꾸로 됐나요? 왕이 왜 뭘 두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당신 한 것 잘못됐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요 굴하지 않고 목숨 구걸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거야. 너 잘못됐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아 막 그러고 그냥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자기 생일날 술 파티 하다가 그 헤로디아 딸의 얘기를 듣고 목을 베게 됐죠. 결국 참수당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요 성격으로 보면 다혈질로 의협심으로 말하면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칼이 들어와도 칼을 발로 차고 옳은 소리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번 경우에는 그분 앞에서는 나는 노예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세례 요한은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럼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왜 무릎을 못 꿇어요? 난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소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꽹과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더 많이 알고 내 제자가 많고 내가 6개월 형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놀라운 선언과 고백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다 닦아 놓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를 세례 요한이 다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엘리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예요? 아니면 나는 엘리야 행세하려고 그랬고, 내가 선지자이냐? 오히려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인정해 주시겠죠? 내가요 목사다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낮추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한국에 게임하는 거 있죠? 두더지 게임이라고. 머리 들고 올라오면 뿅뿅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내가 장로다 뿅, 권사다 뿅뿅,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뿅뿅뿅, 하나님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진짜 아들이다, 내가 내 종이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게 스피커죠. 그냥 나는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를 전하고 예수 증인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망가지면 어때요? 남들이 밥 잘 먹네 욕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국도 잘 먹어 그러면서 예수를 그 사람이 믿게 된다면, 그죠? 내 성질도 한번 죽이고 우리가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